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현실은 그야말로 참 비극적입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을 이제 노예로 부렸는데 히브리인들이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이 수가 많아지고 또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히브리인들의 수를 줄이고 또 약해지게 만드는 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이제 펼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악랄한 방법으로 히브리인들을 약하게 만들고 또 그 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이 애굽의 법령에 따라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여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일 강에 던져진 이 아기들은 악어밥이 됐겠죠. 아마 수많은 히브리인 아기들이 나일 강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기들을 나일 강에 던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집만 그런가?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들을 강물에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그렇게라도 말해야지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는 거죠. 우리 집만 그렇고 나만 그렇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도 그렇고 우리 집안 사람들 다 그랬고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그렇더라. 그러면 내가 조금 덜 비참하잖아요. 덜 비극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 현실 속을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모세의 부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그 유명한 요게벳이죠. 최근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데이트를 치면서 그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벳이 아므람의 고모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근친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종족 가운데서 종족 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누이였던 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요게벳이 임신했을 때 요게벳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보통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태교를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벳은 아이를 놓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게 법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요게벳은 그 법에 따라서 그 현실에 적응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게벳은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봤습니다. 요게벳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기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모세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신생아 보셨습니까? 신생아? 신생아를 보면은 잘생겼습니까? 깜짝 놀라죠. 예. 신생아는요, 결코 귀엽지 않습니다. 물론 신기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요, 그 아이는 결코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자라야지 100일 정도 되면은 너무너무 귀엽게 그렇게 자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세가 아닌 다른 아이들은 못생겨서 나일강의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모세는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기고 나머지 아이들은 너무 못생기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모세가 잘생긴 게 아니고요, 모세가 특별히 잘생긴 게 아니고 요게벳의 눈이 달랐던 거죠. 요게벳이 이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잘생긴 아이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모세만 태어났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검은 머리인데 얘만 백발이고, 다른 아이들은 코가 막 주먹코인데 얘만 코가 오똑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게벳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현실에 눌려 있으면, 현실에 너무 적응해 버리면, 그리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버리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도요, 아무 생각 없이도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6.25 때 우리 민족끼리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륜을 저버린 것 같은, 도무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죠? 그 전쟁의 현실에 적응을 해버리면, 거기에 순응을 해버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동화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요게벳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모두가 다 사내 아이들을 달랑달랑 하면서 들고 가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데,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고 그 아이를 사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기면서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세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현실에 순응해버리고요, 이 현실에 너무 적응해버리고, 그래서 현실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의 모세는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세를 바라보면 그 모세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현실의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모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그를 키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심장이 쿵닥쿵닥 뛰었겠습니까?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은 그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모세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생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살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살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수고했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에, 마지막으로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또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모세를 넣고 그 갈대상자를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둡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수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살 수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본 사람만이 나중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체념하는 거죠. 여러분, 체념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다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드릴 게 없을 때, 나의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릴 때에 그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맡기기 전에 뭐 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소녀는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거죠. 모든 걸 드리고 나서, 그리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 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수고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도 해도요,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여기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리암은 또 어떻습니까? 미리암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이제 갈대 사이에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미리암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봅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봤죠. 그죠? 믿음으로 모세가 잘생긴 것을 봤죠. 근데 미리암은 어때요? 미리암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끝까지 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미리암이 믿음이 없었으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미리암은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는데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와요.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오는데 마침 어디에서 아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에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거기서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으앙 우니까 어떻습니까? 바로의 딸이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바로의 공주가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기니까 죽여야 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6.25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군이 인민군을 발견했어요. 속된 말로 빨갱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죽이자, 그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당시 법령이 뭐였어요?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게 그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애굽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공주라면은 자기 아버지가 내린 그 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요,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리암이 쭈루루루 달려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리고 마침 유모를 소개시켜 줘. 그러니까 또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 궁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양육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가정, 요게벳의 가정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욕심이 다시 한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심이 뭡니까?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거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가 눈이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세를 살리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